할렐루야. 12월 28일 아침 묵상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교회에 침투해서 어린 신자들을 진리에서 등지게 하고 멀어지게 위협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을 거침없이 책망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악한 특성과 동기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위험성을 서술하죠.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경고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1장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예언에 대해 말합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그런 참된 예언을 2장 1절에 거짓 예언과 대조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언해 줍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거짓 교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합니다. 거짓 교사의 특징은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 곧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의미이죠. 이단의 끝은 멸망이지만 진리의 끝은 영생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결국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등을 돌리는 당사자에게 임박한 멸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가 너희 중 곧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들이 원래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에 속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척 했지요. 마치 예수님을 믿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노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가르침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하는 자들인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교사 혹은 이단의 무리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의 모습 속에 신적인 성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거룩한 열매가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호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색은 성적인 문란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적인 문란한 삶은 결국 복음조차도 욕되게 만드는 모습을 일으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짓 교사들의 말은 그 근원이 탐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오직 돈이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돈벌이를 위해 지어낸 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착취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를 왜곡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에는 재정적인 이득이 따랐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매우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돈 이외에 다른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권력에 혹은 심지어 군중이 주는 인기에 반응하며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탐심은 개종자들의 숫자에 집착하거나 청중을 즐겁게 하려는 말들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진리를 부풀리는데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청구서를 요청할 때 비용을 부풀려 전달해 주듯이 리더가 부하 직원의 공로를 자신의 것인 양 부풀려서 그렇게 말하듯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부풀려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득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부풀림의 전문가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도 이 부풀림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굽거나 부풀려지거나 늘려져서는 안 됩니다. 옳고 나야 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주로 묘사되고 있죠. 그분은 범죄한 천사들, 4절에 보면 그 범죄한 천사들, 그 사단과 함께 반역했던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에 살던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4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바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는 의미는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멸망하기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역과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 없이 심판하신 이유, 또 이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이유,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이유, 그것은 6절에 바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받게 될 고통이 엄청날 것이며 그들의 종국은 심판과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존존에서의 영원한 추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 진리를 거스르며 자신이 주인 되어 거짓말과 호색과 탐심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데 있는데요. 그들은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에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죠. 9절 상반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이 말씀에, 이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말씀에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음란한 행실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롯은 그 땅의 무법한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심령이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실 때 롯과 그 가족은 끄집어내셔서 구원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경건한 자는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예, 이 시험은 증오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며 경건한 사람은 그 세상에 둘러싸여 고통받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모습이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9절 후반부에 보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이죠. 9절 후반부부터 또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특별히 10절은 이 거짓 교사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관하는 이를 멸시합니다. 이 주관하는 이는 교회의 리더들이나 천사들의 권세들 혹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죠. C.S. 루이스는 그의 서신에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언제나 사물과 사람들을 얕잡아 본다. 그로 인해 당신은 당신이 얕잡아 보는 한 당신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거만한 것이 특징인 거짓 교사들,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고 거짓 교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 위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자신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볼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며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비웃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죄를 짓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의 이런 당돌하고 거만한 특징은 심지어 그들의 뒷배인 사탄조차도 가볍게 취급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이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1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여기는 선한 천사들을 의미하죠. 악한 천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악한 천사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천사들은 주님의 권세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띱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 교사들의 대담성을 설명하죠. 심지어 선한 천사들도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들의 권위에 입각해 사단을 고소하지 않는데, 거짓 교사들은 어리석고 거만해서 악한 천사들을 비방하며 영적 세계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죠.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하게 자라버린 자아를 갖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아 속에서 그들은 권위에 대해, 그 권위가 좋든 나쁘든 그 권위에 대해 아무런 존중이 없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모든 법 위에 놓치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심지어 천사들도 마음껏 부릴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뜻만이 자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사이비 종교를 이끄는 교주들의 말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부모님의 권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하나님의 권위를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분께 묻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참 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의 근원적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겁을 상실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망각해 버린 것이죠. 마귀의 권세까지도 망각한 자들인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세상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해 존중하며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깊게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